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설교 보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사흘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고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아처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긁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함께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듣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듣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뭘 봐요? 하나님의 호소. 네.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듣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좀 더 덧붙이면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듣고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는 오늘. 너무 길어서 핵심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들을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들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듣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소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부르는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른다는 말이죠. 호소라는 말 앞에 간절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대로 적용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들으라 본문입니다. 오늘 본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의 청중이 마치 바산의
암소들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도 바산의 암소들을 직접 가리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3장 1절, 아모스 3장 1절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모스 3장 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청중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청중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들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사마리아에 사는 파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느니라. 여기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할 때 여기 들으라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성과 수를 보면 성은 남성입니다. 수는요 복수입니다. 곧 남성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지국대로 보면 남성인 너희는 뭐하라?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제1차 청중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 5절 말씀도 봅니다. 아모스 4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누름 넣은 것을 들살라 수온대로 기르며 낙헌대를 소리내어 선포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국격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메시지의 1차 청중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호출하면서 오늘 보면 그들 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집 안에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파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호출하면서 그들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을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상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주체는 바로 바산의 암소들로 표현된 여성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바산의 암소들은 주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뭘까요?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로 표현된 것을 보아 이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여성들의 행태를 보면 첫째, 힘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둘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인 남편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착하죠? 남편이 힘이 없는 거야, 착한 거야. 어쨌든 남편에게, 자기 남편, 가장된 남편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스스로 취한 힘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남편의 힘을 등에 업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숨도 못 쉬게 꽉 누르고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꽉 누르고 있었어요. 여기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나아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성들은요, 누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물론 아내가 가장에게, 남편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탁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남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은 단지 바산의 암소들, 곧 여성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날들이 이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신다. 확실히 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우리말 성경만 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남성들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여기 갈고리로 끌려가는 너희는 남성들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말이죠. 그 이어서 여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 낚시로 끌려가는 너희의 남은 자들은 여성입니다. 바산의 암소로 표현된 여성들의 죄로 인해서 남성들도 끌려가며 여성들 자신도 끌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여성들이 심판받는 장면은 아주 처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3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표현된 너희는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성벽에 무너진 틈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여성들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나아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먼저 성벽이 무너진 틈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틈을 향해서 많은 여성들 중에서 한 명이 그 무너진 성벽의 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그 무너진 성벽의 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그 무너진 성벽의 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입니다.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각기 앞으로 나아갔던 한 명 한 명이 여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던져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보면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떨어지게 한다. 누군가가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누군가는 바로 그 무너진 성벽 틈을 향하여 나아갔던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서로 무너진 성벽 틈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하르몬은 지명처럼 보이지만 본문에서는요, 성벽에 무너진 틈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앞으로 나왔던 그 여성들이 서로 성벽에 무너진 틈으로 밀어넣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이 여성들이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낭떠러지로 밀어넣었다는 말이죠. 또 가난한 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압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 틈에 끼어서 압박받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럴지라. 그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귀부인들도 이때가 오고 있음을 미리 보았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었겠죠.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됐지, 굳이 다른 사람을 챙길 이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나눌 줄 모르고 챙길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너진 성벽 틈을 향해 서로 밀어넣고 있는 이 그림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결말을 피하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이 이때라도 돌이켰다면 처참한 지경을 만나지는 않았겠죠.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끔찍한 일들을 겪습니다. 나라는 빼앗깁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족과는 생이별을 합니다. 조일지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놀이객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한때 나라를 빼앗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잃은 나라를 찾겠다고 온갖 고초를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잃은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잃은 나라를 다시 찾았으나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진 전 2년입니다. 지진 전 2년. 경고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이 무너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일삼고 있던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죄의 원흉입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남성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4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당시 베델은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예배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죄를 범하는 곳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처음으로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죄를 더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가 죄를 없애는 요술방망이는 아니죠. 11조가 그들의 죄를 지워버리는 지우개는 아닙니다. 이들의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들의 행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수은제는 감사제를 가리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감사제는 누룩 넣은 전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헌제란 자원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원제물,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떠버리는 것이었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형식은 맞았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베델에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신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형식은 갖추고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자기를 떠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바라던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낸 것 말이에요. 누구 이름을 낸다고요? 자기 자신의 이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주전 930년 전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가 통치를 시작한 때는 대략 주전 780년 정도입니다. 분열 이후 대략 1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지 형식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본질은 빠져버린 상태였죠. 더욱이 형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 자신들의 이익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진 전 2년, 이즈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로 인해서
집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노골적으로 이들의 시선을 빼앗고자 하십니다. 아주 초절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스라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얻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하나님의 시청각적 호소가 시작됩니다. 시청각적 호소.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조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시청과 호소는 그들의 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며. 재밌지요? 일을 깨끗하게 했다니까요. 이 이빨이 치아가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 치아의 활동이 없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치아의 활동이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끊으시는 그림입니다. 배고프지요? 먹거리를 끊으시는 게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떨어졌으니 치아의 활동도 끊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죠. 그런데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확까지 막으시는 그림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7절 함께 읽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습니다. 너무 갈증이 심한 나머지 물을 찾아 헤맵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빗들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는 또 실패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양식이 끊어져도 물이 끊어져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밭에 남아있는 열매들을 말리십니다. 또 남은 것들을 팥주의가 먹게 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9절 함께 읽어요. 내가 고시를 마르게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주의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마르게 하는 재앙은 곡식이 바싹바싹 마르게 하는 재앙을 가리킵니다. 곡식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깐부기 재앙이란 바싹바싹 마르게 하는 것과 같이 식물을 시들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깐부기 재앙. 역시 먹을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많은 정원을 팥죽이 곧 메뚜기 떼 같은 것이 다 먹어치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실패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들과 밭, 정원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의 몸을 겨냥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10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전염병이에요.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을 겨냥하신 겁니다. 여기 전염병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그 피부병입니다. 그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보내십니다. 또 진영에는요 악취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지독하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려 하십니다. 땅을 완전히 갈아 엎듯이 그렇게 갈아 엎으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11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긁는 가운데 빼는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는 소리가 들려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다 망하게 하신답니다. 온갖 신음소리가 진동합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울음소리가, 절규하는 소리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핏속이가 된 사람들, 상처를 입은 사람들, 상당한 상처를 입어서 어기적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어요. 정말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우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화인 맞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갖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때 이들이 돌아왔다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온갖 시청과 교제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실 때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근이 들었다면, 어떤 전염병이 돌고 있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또 비가 온다면, 누군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면, 나 자신은 굶주리고 있다면, 또 내가 할 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뜻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시청과 교제를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진 전 2년입니다. 아직까지는 회복을 지향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시청과 교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호소를 들을 수가 없다면, 만일에 이때 우리 하나님의 호소를 외면한다고 하면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한 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그야말로 마지막 한 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최후의 일격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초대가 아니에요.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최후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살려서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었는데
어뢰 끝까지 한번 버텨봐라. 이놈아. 이런 의미예요. 끝까지 버텨봐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에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갖가지 모양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제발 좀 돌아오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내 말 좀 들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호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떳떳하게 뻔뻔하게 서 있어 보란 말이야. 서 있어 봐.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13절 함께 읽어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산들의 모양을 만들어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람, 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새벽빛을 어둡게 하시고 또 땅의 높은 데를 밟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주상들은요, 애굽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를 타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이론의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그렇게 완전 뒤로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뒤로오신 하나님을 맞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외면한 까닭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진전 2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부르심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도 있지요. 또 온갖 시청각 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호소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듣고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뻔뻔스럽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을 누린 증거들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강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감격이 되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지진 전 2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진 전 2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 변호자가 되시는 분,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호소를 보고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호소를 외면하는 삶을 뻔뻔하게 살고 있었음을 봅니다. 삶의 현장에서 숨없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박하는 완전히 조여 누르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한 마지막 일격까지 예고하시기에 이르렀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더 이상 방향을 잃지 않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적극적인 호소를 외면했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과 달리 하나님 이 적극적인 호소, 간절한 호소를 보고 듣고 그리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다른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지진전 2년을 살고 있음을 감지하게 하소서. 그래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전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순종, 헌신으로 하나님의 호소에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뻔뻔스럽게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샬롬,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